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하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이삭은 웃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고 비웃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참 웃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제대로 믿음도 없고 제대로 안 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카브 하면은 발꿈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드가 들어갔죠? 요드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아코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아직도 육신으로 살아갔던 신앙생활했던 사람,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속임수에 능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속임수의 대가들한테 속아야만 자기 자신이 깨지면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환난을 만나야만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형은 에서이고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가지요.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밧단 아람에 있는 사라 가족들, 사라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외삼촌네 집에 도망가는 것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들의 부르심과 장가가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특별한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의 나이 그리고 죽음이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불렀대요? 모르죠. 그런데 하란에서 75세에 떠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사라는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았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사라가 76세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사라가 90살.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향년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라가 죽은 것이 127년이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38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은 어머니가 이삭 37세 때 엄마가 사망합니다. 이삭이 어린애 때 죽은 거 아니에요. 이삭이 37세 때 그 엄마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한테 장가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 둘을 한꺼번에 낳아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60세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60세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에서와 야곱은 15년 동안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이어서 사냥하는 것을 즐겼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애들 둘 낳고 120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서 에서를 낳을 때 죽은 나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40에 장가를 갔는데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에서도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 때 에서가 장가를 가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에서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몇 살에 장가를 갔는지 정확하게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내 나이 130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언제 태어났느냐를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에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죠. 그래서 91세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년을 빼면 77세에 도망갑니다. 야곱이 20대나 30대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낼 때쯤 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도망시키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77세의 할아버지가 살아보려고 도망간다는 거 참 대단하죠. 그죠? 이런 걸 모르고 평면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상황을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죠?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간 해가 39세예요. 왜?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년 흉년 때 모시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9년 만에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39세에 야곱을 만나요. 그러면은 이때 39세니까 야곱은 130세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9를 빼니까 91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연령이에요. 제일 충격이 야곱이 도망간 게 77세였다는 거.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게 91세였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77세가 돼서 도망을 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 말이에요. 147세에 죽었으니까 그 뒤에 7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한 척 할 뿐이죠. 그래서 개과천선하면은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두고 오늘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도망간 것은 77세, 야곱이 요셉 낳은 것은 91세, 바로를 만난 것은 야곱이 130세에 바로를 만났고 그리고 요셉을 그 해에 만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욕심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0절 갑니다.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삭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한 것이 59세 때예요. 그죠? 60대에 2명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뭐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부르시는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목사고, 저 사람 나보다 더 훨씬 가문도 안 좋은데 왜 저 사람한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다. 이 야곱의 출생과 속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요.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면 민족의 문제예요? 민족의 문제예요. 두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형제 간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 집안에 내려가는 모든 그 밑에 계보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둘이 형제지만 이 형제가 언젠간 내려가면은 적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원수로 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잘 설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내 동생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자기의 주어진 대로 감사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사브라 그랬어요. 원래 에사, 이사 하면은 구원하다는 뜻도 되고 행위, 자기의 노력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에서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붉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그래요. 아담 하면은 아다마 흙에서 왔는데 에돔 하면은 붉은색이다 즉시. 그래서 팥죽을 끓여주고 그걸로 장자권을 팔아먹게 되죠. 그죠? 에서가 팔아먹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아요. 아케브 이게 아카브 에케브 하면은 이거는 발꿈치라는 뜻이고 요드가 붙었으니까 야아코브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나오는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아코브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에서는 장성해 가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지난번에 이스마엘은 들나귀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 뭐냐면은 요데아, 야다 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는 말이에요. 뭐를? 차이드 하면은 이게 낚시, 사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낚시나 사냥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데, 들판의 사람, 밭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어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냥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조용히들 앉아서 기도하길 좋아해요? 나가서 돈 벌길 좋아해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댕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앉아갖고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좀 있으셔서. 저도 그렇게 들로 산으로 쫓아댕겼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갖다 앉혀놓으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 오헬이에요. 그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오할림 했는데 요게 헤이하고 라메드가 바뀌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아주 육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 둘이 싸우다, 다투다, 법정 소송을 걸다 이런 뜻이 리브카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이때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동지서 딸에 쓰는 팥죽, 새알 넣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멀죽, 수프처럼 끓인 거, 국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러한 거, 그 스튜라고 해갖고 팥 몇 개 집어넣고 콩 몇 개 집어넣고 그냥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여기서 죽을 썼다 할 때 죽은 그냥 보일드 끓였다 이런 얘기예요. 끓여서 줬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들로 쫓아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그래서 피곤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 끓인 그 팥죽 좀 줘라 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 가져. 대신 형 장자권 내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것 팥죽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요? 내 죽고 나면은 도대체가 무슨 뭐 장자권이 왜 필요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에서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았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아까는 팥죽을 나한테 줘라 그랬는데 갑자기 떡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팥죽은 붉은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한테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야곱한테는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10처녀 비교할 때 5처녀 나올 때 바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내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가서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낳은 나이가 몇 살? 60세. 그러면 에서가 장가간 게 40세. 그러니까 가장 빠르면 100세. 그게 아니고 야곱이 도망갈 때라면은 거기다 77세에 60을 더하니까 137세. 그러면은 가운데 숫자 120세라고 해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이삭이 몇 살에 죽었어요? 180에 죽었죠. 그러면 앞으로 몇 세를 더 살아야 돼요? 60. 그러니까 자기가 3분의 2밖에 안 살았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종교 생활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은 사모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부인의 신앙이 곧 가정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리브가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됐어요? 야곱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면서 화살통 가지고 가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이삭은 뭐 먹는 게 낙이었다? 별미 먹는 게 낙이었어요. 여러분들 별미를 많이 먹으려면 황소야 돼지야 이런 데를 가야 돼요. 그죠? 그런 데 가가지고 별미 먹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에서와 이삭이 짝짝꿍이 되어서 주는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그죠? 야 멀리 갈 것까지 뭐 있냐?
그냥 저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염소 새끼는 이게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그래서 2마리 잡아와서 아버지 드시는 별미를 내가 만들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브가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면서 염소 새끼 2마리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형 야곱은 털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나 이렇게 팔뚝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만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라헬이 드라빔 깔고 낙타 안장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오면서 베냐민 낙타 죽잖아요. 근데 왜 사라는 웃었는데도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127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는 게 싫다 그랬어요. 벌써 이미 팥죽으로 1차 속임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형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팥죽 끓였을 때는 형이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줘 해갖고 이건 거래죠. 사기 아니잖아요. 에서가 그냥 그래 가져 하고 샀잖아요.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완전 사기죠. 에서가 이때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갔어요. 장가 가고 난 다음에 지금 37년 뒤에요. 에서가 40년에 장가 갔고 40세에 장가 갔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도망가는 거는 77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다 큰 77세 77년 백수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백수를 무척이나 사랑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세상 것 갖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백수로도 괜찮고 천수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백수로 있으면은 뭐예요? 아이고 저거는 지 앞가름도 못한다고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백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장으로 진급한 에서 부장은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그러면은 에서가 장가 갔으면 에서의 옷을 전부 다 에서네 집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에서 따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서네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어요. 왜? 언젠가는 야곱한테 입히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조직적인 사기꾼들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한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 거기다가 입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이 염소 털 가죽 뺏겨가지고 거기다 입힌 거하고 사람 털 구별 못할까요? 에서하고 야곱이 77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살았는데 구별 못할까요? 이 집사님 희석이하고 경석이 사랑 둘이 이렇게 구별 못해요? 눈 감으면? 만져봐도 알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영어로 안 읽고 이성으로 읽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대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야곱이 들고 가요.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목소리가 형제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요.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죠. 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분명히 두 사람은 일란성 쌍생아는 아니야. 왜? 하나는 털이 많고 하나는 털이 없다니까 분명히 일란성 쌍생아는 아니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무심하게 77년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구별해요, 못해요? 당연히 구별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했더니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사람의 털과 염소 털도 구별 못하는 에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염소 털이면 어떻고 사람 털이면 어떠냐, 그냥 아무 털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서는 짐승털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짐승이다 사람이다? 짐승이다는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가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삭의 집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죠. 그런데 왜 미워함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정직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직함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이런 성경 안 믿어, 이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팽개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너 누구냐 했더니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했더니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이미 축복해 줬잖아요. 그죠? 왜 떨었을까요? 1번 야곱이 괘씸해서, 2번 자기가 실수해서, 3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4번 에서가 갖고 온 것 같고 자기 때릴까 봐, 5번 5번이 뭐예요? 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책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사탄의 음성이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였냐 하니까 내가 그를 벌써 다 축복해가지고 이제 축복할 게 안 남았다 라고 하니까 에서가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가 경솔하게 행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야곱의 도망과 사닥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때가 77세예요. 야곱이 77세면 에서는 몇 세예요? 77세. 그러면은 이삭은 137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37세니까 앞으로 43년 뒤에 죽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에서가 몸이 건강했다? 연약했다? 약했다 한 거예요. 골골 80. 연약하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네 형이 너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사라가 하란에서 왔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를 취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에서는 애굽 여자도 취하고 가나안 여자도 취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 여자나 가나안 여자를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고? 하란으로 가서 믿는 자를 구해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외삼촌하고 며칠 있으면 네 형이 좀 화가 풀어질 것 같다. 그러면 네가 와라. 그런데 갔는데 다시 리브가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그러면 부드엘과 관계 깊은 거는 사라야. 그러니까 너의 외조부. 야곱의 조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외삼촌 라반은 누구하고 관계 깊어요?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리고 그 딸이니까 이제 뭐예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학렬,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야곱의 학렬이 맞추어서 결혼을 해요. 딸들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고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 가운데서 결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서 출발해요? 부엘셰바, 맹세의 우물 아니면 일곱 우물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해가 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죠? 있는데 그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바로 이 꿈에 본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는 뭐였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 다음에 이삭한테 약속한 거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야곱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티끌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말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두렵죠. 두렵다는 것은 야라합니다.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사닥다리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서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렵도다 이것이 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장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모리아 산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맡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 그러면 돌은, 산돌은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기름 부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됐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가성의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시간의 문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옛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먹을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죠. 그죠? 복음이에요. 그리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면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내가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그죠? 그 얘기도 되고 육의 양식과 육의 옷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영, 육 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멜기세덱한테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네 집에 이제 야곱이 찾아갔어요. 그죠? 라반네 집에 딸이 몇 명 있었어요? 둘.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 레아는 무슨 뜻? 암송아지. 라헬은 암양.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암양이 필요해요? 암송아지가 필요하죠. 밥 갈라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암송아지를 좋아해요? 장가갈 때 암양을 좋아해요? 암양을 좋아하죠. 그래서 살아보면 송아지가 더 유용한데 안 살아보면 뭘 택해요? 암양을 택해요. 그래서 암양이 일찍 죽어요. 그죠? 암송아지는 오래 살아요. 튼튼하게. 애들 6명, 아들 6에 딸 하나 낳고 오래 삽니다. 자, 그런데 암송아지와 암양에 해당되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하느라고 바빴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르다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라헬은 마리아과다. 그럼 여러분들 마리아과가 돼야 돼요? 마르다과가 돼야 돼요? 마리아과.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마리아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야곱이 몇 살이었어요? 77세.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도둑놈도 아니고
의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성하는 것은 세상의 나이나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 야곱이 몇 살에 죽어요? 147살에, 그죠? 그러니까 70년 더 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고 70년 동안 살면 20살에 그래도 90살이니까 뭐 별로 뭐 늙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이 나이를 연구하면서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라반이 오케이 했어요. 7년을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해갖고 하루같이 그냥 보냈다 그랬어요. 며칠 만에. 그죠? 며칠처럼 보내면서 지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장가 가려고 잔치하고 들어가 봤더니만 누구였어요? 레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위에 있는 언니 놔두고 동생한테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러한 것은 없다. 그래서 네가 다 가져라 이런 거예요. 다 가져라. 그러면 라헬은 가만히 놔둬도 혼처가 있었겠지만 레아는 놔두면 시집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1+1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1+1이면 안 돼요. 그죠?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르온인데 5마리에 2 아사르온이니까 한 마리는 덤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라헬의 1+1으로 덤으로 따라오게 되었다. 근데 1+1이 아니라 라헬 하나를 구하니까 1+3가 되었어요. 그죠? 예, 완전히 대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7년 환란과 7년 이 하늘에서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은 하늘에서의 7년 혼인잔치를 상징한다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인 7년 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견주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라반이 이 레아의 여종 질파 이게 뭐냐 하면은 꿀이 뚝뚝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시원찮으니까 그 종은 괜찮은 애를 붙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죠? 그 얘기를 할 때 이들은 예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라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만도 했어요. 77세에 7년 봉사했으니까 84세잖아요. 뭐 레아인지 라헬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냥. 어쨌든 이상한 대목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해라, 섬겨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7일을 섬기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라헬을 줬어요. 그러니까 7년 7일 만에 둘을 받아왔어요. 그죠? 예, 77.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년 동안 섬깁니다. 그래서 합이 14년을 섬겨요. 그죠? 자, 근데 합 14년 섬기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삭한 테 돌아올 때까지 총 걸린 연수가 20년이 걸리죠. 그죠? 그 20년 동안 10번이나 이 삭을 변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 속임수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라반이 라헬의 여종 빌하도 주는데 이 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골칫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하가 누구하고 동침을 해요? 루벤과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자,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런데 레아가 임신해서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애가 시므온, 샤마 하면 듣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 번째가 레위. 레위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육신의 교회는 별로 탐탁하지 않아. 그래서 영적인 교회인 라헬 교회를 좋아했어. 근데 라헬 교회는 성도들이 안 와. 20년 동안 안 와. 근데 육신의 교회는 그냥 불어. 그런데 그 육신의 교회에서는 이름은 또 잘 지어.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유다. 그래서 이 육신의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어요. 부흥해서 건축이 끝났어. 그래서 잠시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교회에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선교 활동을 보내죠. 그 선교 활동을 보내갖고 빌하를 집어넣어서 성도 2명을 이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다한이고, 두 번째 성도가 내가 언니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 마음대로 이름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빌하한테 그 애 낳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도 신앙 3대가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내쫓지 않고 전부 다 12지파로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납달리를 낳고, 그러니까 납달리를 낳고 나니까 이제 레아가 자기한테서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 시녀 실바를 넣었어요, 야곱한테. 그래서 야, 아들 줘서 복되다 해서 가앗이라고 하고, 그리고 둘째는 참으로 행복하다, 아쉐르.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할 때 그때 아쉐르예요. 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복이 있다 해서 아쉐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애가 몇 명이에요? 남자애들 8명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레아의 태를 엽니다. 라헬의 태는 안 열어요. 이삭 태어날 때까지 25년 동안 태를 안 열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적어도 몇 년 걸린다고? 10년 이상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최소한 몇 년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한 20년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조급하죠. 그죠? 오늘 영접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좋은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하고 달려들어서 어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찰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5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값을 쳐준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태어나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불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라지 않았다? 바랐다. 그런데 야곱은 밤마다 누구한테 갔다? 라헬한테 갔다.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휴가 오면은 애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행하죠. 그죠? 불행한 거예요. 애 많이 낳으면 옛날에는 큰소리 빵빵 쳤다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랑 못 받고 애만 많으면 걔들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딸 하나 낳았어요. 디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는 아까 빌하가 낳은 단과 같은 뜻이에요. 단은 남성 명사고 디나는 여성 명사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생각해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셉, 아삽, 요셉 하면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더하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한 명 갖고는 성이 차 안 차? 안 차. 그러니까 하나 더 줄 것이다. 더해 줄 것이다. 그래서 더해 줬는데 이제 그 애들 다 데리고 돌아오다가 베들레헴 앞에 거기 도착해서 아기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 속에 아들을 얻었다 해서 벤오니라고 해요. 오니라고 하는 것은 고난, 환난,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벤오니. 그러니까 얘는 환난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아니다. 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아들이다 해서 벤야민이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벤오니는 나중에도 보면은 고난이 심해요. 그렇죠? 600명만 남고 다 죽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명의 형제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나도 이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도 있고 하니까 나도 내 집을 이제 짓고 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너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둘이 가르자 그래요. 둘이 갈랐어요. 그래서 3일길을 띄워놓습니다.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죠? 부활할 수 있는 사람과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야곱이 가진 거는 전부 다 어떤 거냐? 얼룩무늬, 그 다음에 시커먼 거, 죄 있는 것들. 희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라반은 희고 깨끗한 거. 세상에서 나만큼만 깨끗하고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 하는 사람들은 결국 3일 후에 부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녀와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때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죠.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의 물 구유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앞에서 씻김 받은 자들은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자고 그게 아니라 저 물이나 어떤 그 씻김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희게 태어나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야 나만큼만 깨끗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뱄습니다. 그래서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시커먼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라반이 희다 그랬잖아요. 흰 거는 전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야곱이 베델에서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했죠. 근데 지금까지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 드리니까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해요? 10번. 그래서 11조 다 뜯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라반한테. 여러분들 11조 안 내면은 그 돈 다 누구한테 뜯긴다? 세상 마귀한테 다 뜯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라고 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들에게 태우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바단 아람을 출발하는데 그 라반이 이제 가축을 털 깎고 젖짜고 이러려고 갔더니만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도망을 갔는데 3일 뒤에 아 얘가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쫓아오는데 하루 갔고 그 다음에 하루 와야 되고 3일 도망 왔으니까 전체는 7일을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7일 길을 쫓아왔더라.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쇠가 빠지게 도망갔다. 7년 환란을 겪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3일 만에 휴가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7년 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은 지금 두려워서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만 제대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와갖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속이고 그러면서 하면서 지금 화가 났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그죠? 어찌 이와 같이 했느냐? 내가 그냥 간다 그랬으면은 다 내 딸이고 내 손자인데 내가 안 보내줄 것 같아서 하면서 막 이제 성질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예.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다 해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것을 갈르엣이라 그랬어요. 갈라 하면 드러내다는 얘기고 애들 하면은 증거예요. 증인. 그래서 증거를 드러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갈렛이 되었다. 그리고 미츠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구별해 주는 것을 미스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올라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지만 이미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한테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얍사비를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이 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10번이나 이 노임을 삭설 변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셨다고. 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간에 무조건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